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함께 우리 볼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3장 14절에 18절. 제가 감기가 좀 왔는지 목소리가 조금 칼칼한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내 인생에 힘이 되는 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송영세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또 목사님의 말씀과 또 간증을 나눠주시면 이 시리즈가 이제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또 힘이 되었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하니까 역시 또 새로운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저도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또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만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두드리고 또 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때로는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저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루 종일 신나서 혼자 피식 웃으면서 하루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보냈고 한 달을 보냈고 1년을 살게 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 둘째 딸 민유를 한국에서 입양할 때도 정말 떨리고 두려웠어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호적에다가 입적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읽게 하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 가운데 와 계신 성령께서, 그분은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내가 날마다 아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제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가 처음 1996년 12월 24일,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고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 공항에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처음 내려갔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할 때 처음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의 예배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그 전자제품 그 문구 중에,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번 좋은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면 10년 동안 편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면 식당을 선택합니다. 또 식당을 선택해서 가서 뭘 먹을까 메뉴판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또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 하나면 10년이 달라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일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생명 가운데 구세주요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감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둔한 자였는데 약하고 미련한 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선택해서 미국 땅에 처음 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그때 선택 가운데, 그 전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게 하셔서 또 공부하게 하셔서 또 지금 믿음의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신 그 선택의 결과를 저는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좋은 학교를 선택한 것도 아니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나의 살아갈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끔 믿음의 손길을 먼저 베푸신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 앞에 나도 그 선택에 손을 함께 내밀어서 주님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저는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한 말씀이 내 심정 가운데 새겨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잘한 선택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뭘 내가 잘한 선택일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아내랑 결혼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잘한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밥 굶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정말 결과를 낳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수많은 환경과 상황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알게 됩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 결과가 비참해집니다. 잘못된 결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당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하면 좋은 열매를 또 맺게 돼 있는 거죠. 때로는 선택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내가 그 은혜의 발자취 앞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한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가정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에 일어났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가왔던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떠나긴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땅은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온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처음 우리가 미국 땅을 밟아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무엇이 기다릴까 궁금해하면서 설레이면서 비행기 타고 이민 가방 들고 내렸던 그 땅을 밟았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가족 이민을 떠났어요. 일생일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그냥 한번 훅 하면은 몇 시간 날아가면 되지만 그 시절만 해도 고향을 떠나는 것,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완전한 분리였어요. 완전한 결별이었어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가다가 수많은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 정착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먼저 일하셔서 생각지도 않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덜컥 생겼습니다. 자, 그게 오늘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민을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재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기르고 있는 가축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식구들도 늘어나고 가축도 많아지면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함께 걸어왔던, 함께 가나안으로 가족 이민을 갔던 이 조카 롯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했어요. 그래도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헤어지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향하여 갈 것이고,
너가 우를 선택해서 그곳에 가 살면 나는 좌를 선택해서 살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윈윈으로 한번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윗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나이도 많고 자기 때문에 롯이 자기 옆에 와서 그렇게 함께 살면서 가축도 늘고 재산도 늘었는데 먼저 선택권을 그 조카 롯에게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내밀어서 점점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양보하면서 믿음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행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기 조카 롯의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롯의 입장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죠. 아니, 삼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삼촌이 도와주시고 삼촌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는데 어찌 제가 삼촌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지 말았어야죠. 거기가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인데. 아니면 정헤어져야 된다면 삼촌께서 먼저 좋은 걸 선택하시고 저는 그 후에 나중에 삼촌이 택하시고 좋은 것을 택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해서 갈 테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걸 택하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롯이요, 삼촌이 먼저 너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라고 선택권을 주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때를 맞춰갖고 좋은 땅, 그 눈에 보이는 요단들 동편에 있는 좋은 것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이기에 매력적인 그 땅, 지금 같으면 내가 그 땅을 사서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은 그 땅을 먼저 선택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식구들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하겠습니까?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오긴 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리고 뭔가 세워놨는데 자기 옆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하나 남은 피부칠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래도 자기 있는 거 갖다 쓰라고 그러면서 함께 읽어왔는데 조금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혼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나버리는 그 조카 롯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되었겠어요. 이제 남은 것은 별 볼 일 없는 땅, 비록 재산은 많고 가축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과 좋은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 이민 가방을 들고 미국 땅을 건너온 제 처지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마지막 대학원 논문 학기를 남겨놓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진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주변의 권고와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을 한번 불살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결정을 하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인 환란이 오니까 환율이 2배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땅, 한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온다니까 가족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지금 다 돌아오는 판인데 어딜 가느냐?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해라. 막 말렸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미국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미 저는 지금의 아내랑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님, 저는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냐?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 마지막 아버님과 단판을 지을 때 제 아내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겐 되게 야속한 장남이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참 야속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들이 그런 길을, 그래도 하나님의 섬기는 그 복음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는데 왜 그걸 긍정해 주지 못할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조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잠깐 들릴 때마다 그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을 표시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 땅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와 보니까 IMF가 터지니까 막 가지고 있는 돈이 두세 달 지나니까 다 바닥이 났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여기 왔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좀 보태라고 가지고 온 돈을 보니까 통장에 얼마 안 남은 게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한국에서는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공부만 했던 내가 밤에 청소도 해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까요, 괜히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때 처음 미국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이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실망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이 떠난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은 가진 재산이나 많았는데 저는 돌아봐도 가진 것은 개뿔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들어갈 학교는 결정되지 않았고 뭔가는 시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좀 앞길이 캄캄히 막혔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실망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픈 상처를 아시고 때로는 롯이 떠나버려서 혼자 남은 그 자리에 외롭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이미 떠난 곳, 이미 지나간 것, 이미 잃어버렸던 것, 이미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해라.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으면 열린 문을 못 보게 하셨어요. 수많은 결정과 선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원했던 일들이 많이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이 찾아오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말씀의 고리처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확신합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학교를 결정해 가야 될지 그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요, 그것은 단순히 지금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이 말씀하고 줄 것이다.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니까 전부 다 나를 외면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밖에 없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지 못하는 수많은 외국어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뭘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너에게 보이는 땅, 앞으로 너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해야 될 일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며 의지하는 바로 그 도우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깎게 하시고 다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다가 옮겨 놓으신 것이었어요. 와서 공부를 하면서 동서남북이 막힐 것 같은, 아무리 동서남북을 쳐다보는데 동서남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졌어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버린 것 같아요. 말은 잘 안 통하죠. 영어 배워지는 건 더디죠. 경제적인 손길들은 끊어져 버리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덜컥 나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 움직여야 될지 앞이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요, 신학교 가면 다 은혜로 학점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상한 학점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들리지 않고 막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국말로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거듭 유산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지수가 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학교에 가서는 학교 공부 스트레스, 집에 와서는 그런 감정적인 관계로 인한 마음속에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잠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첫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에 확신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방을 쳐다보니까요, 다 막혔어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광진아, 열려있는 게 하나 있다. 사방을 쳐다보면 갇혀있지만 위를 쳐다봐라.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옷장을 옆으로 다 치워놓고 그 옷장 밑에 마치 거북이처럼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 보려고 왔는데 동서남북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집에 오면 답답하고 학교 가면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수많은 과제물들과 해야 될 사역들과 밀려오는 일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위를 바라보는 위는 열려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방에 갇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 눈길을 위를 향해서 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저는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보려고 했어요.
그런다 위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옷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들리지 않는 영어가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너를 여기까지 불러서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구원을 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불러내신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을 보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면 뜻하지 않는 것이 연결됩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부터 만남이 생기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않는 교회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를 전도사로 써주셨던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토플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 그 요구하는 미국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요구하는 그런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막 노력하면서 했는데 신학교도 가기 전에 어떤 분들은 연락이 돼갖고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좀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록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곳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형제교회 오기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것을 떠올려 보니까 4교회를 거쳤던 거라. 한 자리에서 떠나야 될 상황이 되면 정말 기막히게 감사하게도 그 다음 사역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연결되었어요. 물론 수로 이야기하면 좀 그런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가서 섬기는 곳은 그보다 좀 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그 전에 해보지 않는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을 가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시켜요. 새벽 기도 설교를 계속시켜요. 한 번도 또 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형제교회 와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신방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수많은 목회자의 멘토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좋은 말 많이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몰래 적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라 해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나도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지를 허락하셨어요. 점점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점점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시작은 작았어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위를 보기 시작하니까 사방에 둘러싸이고 캄캄하게 막혀있지만 하나님은 위를 통해서 열게 하시고 위를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지경을 넓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중국과 한국 다녀오면서 비행기가 막 이륙하는 모습을 제가 창가에서 봤어요. 그리고 막 이륙하기 시작하니까요 옆에서 그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옆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커 보였던 정말 저렇게 큰 집, 저렇게 큰 건물, 저렇게 긴 다리와 긴 길들이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하늘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요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요즘은 잠도 잘 잡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영적인 맷집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맷집을 키워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실까?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것보다 더 멀리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는 대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그곳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멀리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가 17년 전에는 그냥 그 좁은 공간, 그냥 내가 오고 갔던 그 사이 그 좁은 공간 거기서밖에 깨닫지 못했는데 점점 더 지경을 넓히시고 확대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다음 자리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장 최선의 장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나에게 바로 허락하신 그 가정,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 지금 나에게 옆에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들, 여기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뿐만 머무르지 않고요, 새로운 것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것. 여기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티끌을 보여주십니다. 땅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밟아보라는 겁니다. 종과 행으로 한번 행하여서, 지금 당시에는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약속의 선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은 갇혀 있어도 위는 열려 있어요. 사방은 갇혀 있어도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방은 갇혀 있어도 수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과 가야 될 곳은요, 거리가 멀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나를 구원해 주셨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필름처럼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서 있는 곳, 그 당시에는 너무 멀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너무너무 멀어요. 서 있는 곳과 바라보는 사이는요, 너무너무 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온갖 장애물과 터널들과 수많은 돌짝밭들과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붙드는 그런 수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터널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말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말씀이 앞서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더 기막힌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실 때, 수많은 지금 서 있는 환경 속에서 바라보라는 그 목적지랑에서 바라볼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거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지금 바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 가정과 일터와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삼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어요. 약속이 떨어질 때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면 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방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방이 우겨섬을 당했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보는 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보화와 같은 주의 지혜와 주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보여줍시다. 자녀들에게 좋은 걸 보여줍시다. 본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것을 따라갑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전부입니다.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땅만 쳐다보면 우린 두더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유행을 따라갑니다. 첨단 문화를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상관없이, 누가 나와 함께 있는지 상관없이,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그런 기로에 설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지금도 만남을 이끄시고 막힌 담을 여시고 막힌 문을 열어가시고 열려있는 걸 통해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옆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브릿지처럼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에너지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울 때마다 돈이 없고
육체가 핍절해지고 공핍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서 힘이 되는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 우리의 반석이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저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확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따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며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